오늘은 너무나 풍성한 예배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찬양, 우리 관록 있는 우리 형제 두 명이 그 파페라 가수 보는 것 같았어요. 그 포레스텔라인가? 포레스텔라? 부르신 곳에서 괜찮았어요? 네, 두현이랑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너무 멋있었습니다. 우리 두 형제들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찬이가 오늘 아파가지고 대석이가 찬이 병원을 데려다 주느라고 좀 늦었어요. 근데 성찬을 못할 뻔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까이서 보는 형제인데요. 우리 대석 형제만큼 자녀들에 대해서 헌신적이고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적인 형제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은 모습으로 또 계속 배우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나아가려는 모습 너무 격려됐습니다. 우리 감사 박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뉴 지저스, 뉴진스 아니고 뉴 지저스. 원래 이제 뉴진스 물음표, 뉴 지저스 느낌표 하려고 했는데 예나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촌스럽다고. 그래서 뉴 지저스 그냥. 뉴진스 얘기 아무것도 안 합니다. 네. 자, 저는 요즘 저의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정립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제자가 된 지 제가 30년이 됐더라고요. 30년.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문자 그대로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죠? 아마 여기 많은 결혼부들이 저와 좀 같은 스테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 저와 비슷한, 제가 세례 받았을 때 그때와 저와 비슷한 나이대에 두 자녀가 있고요. 지금은 또 그 또래들이 그룹으로 되어 있는 크로스오버 미니스트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앞으로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그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앞으로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우리가 바로 기쁨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가복음 제가 1장 21절 이게 본문인데요. 이 구절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는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입니다. 자, 그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아직 그 마리아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들려준 메시지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여러분, 이름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름. 세상에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연예인, 스포츠 스타, 정치인, 재벌, 정말 유명한 국내외 인물들의 이름이 매스컴에서 계속 오르내리죠. 그런데 세상의 유명세는 참 허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쉽게 잊혀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10년 전에 여러분 장관이었던 분 누구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한 세대 전에 유명한 배우나 재력가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가요? 오죽하면 우리 가수, 잊혀진 가수를 소환하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잊혀지지 말자. 그래서 슈가맨도 있었고 그다음에 싱어게인. 근데요, 재미있는 거는 잊혀진 사람들이 다시 잊혀지지 않게 나왔는데 또 금방 잊혀져. 그때가 좋았는데 나와서 뭔가 이렇게 좀 초라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나 쉽게 잊혀진다는 거죠. 또한 한때 존경받고 칭찬받았던 이름이 한순간에 갑자기 욕바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유명한데 뭐 그냥 우물안 거죠. 우물안 개구리처럼 외국에 가면 뭐 전혀 인싸하고 상관없는, 알아주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죠. 아무리 유명해도 쉽게 잊혀집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더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에 가도 우리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베들레헴에서 500km 이상 나가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그 안에 계셨어요. 그러나 지금 5대양 6대주 어디를 가도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는 곳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책 한 권 쓰신 적이 없지만 세상에서 그 어떤 인물보다도 많은 책의 주인공이셔요. 그분은 노래 한 곡을 지은 적이 없지만 이 땅의 어떤 주제보다 예수님을 주제로 불린 노래가 많습니다. 오늘 처음 방문한 사람을 위해서도 이런 얘기 하죠.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BC와 AD를 나눈다고. 시대를 뛰어넘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지만 그리스도인 있는 곳에서는 우리는 함께 그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님은 예수라고도 불리우고 임마누엘, 메시아, 그리스도, 주, 어린 양, 인자, 알파, 오메가 다양하게 불려지죠. 그런데 그 이름 하나하나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죠. 사도들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능력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질을 당해도 담대히 그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전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사도처럼 그 1세기에 그 사도들의 그 은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그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요,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고요, 부르짖으면서 나와 다른 그리스도인들 또는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의 삶에 많은 경험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멘.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불가능한 일이요. 그게 뭐야? 지금 약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자신이요. 여러분 자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랍게 변했잖아요.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제자 된 거 기적이에요. 아멘.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절망하는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절망적인 부부관계에 있었던 분들이 얼마나 또 있었습니까? 오늘도 잠깐 절망까지는 아닌데 자녀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 너무나 어려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부모님도 계시고요. 절망적인 관계 속에서 받은 그 상처를 극복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주님의 이름 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났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합니까? 여러분, 크로스오버 중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거 어때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신감 있게 자랑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은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과 믿음을 줍니다. 여러분, 뉴 지저스라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요,
자랑스러운 이름이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능력의 이름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내 마음에 다시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말이 잘 안 나고 수줍고 용기가 없어도 그분의 이름 때문에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작년에 저는 사마리아 여인이 저에게 터닝 포인트였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제 자신을 보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고, 감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중간중간에 여러분한테 나눴지만은 제가 삶이 바뀌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저도 두렵고 용기가 없을 때가 많았거든요. 예, 뭐 캠퍼스 가면은 요즘에 장난 아닙니다. 분위기가. 오프라인 전도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 뭐 연락처를 뭐 받거나 뭐 그런 것들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려웠죠. 근데 뭐 마음이 항상 이렇게 뜨겁게 넘쳤던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건 제자로서 내가 할 일이고, 형편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감사하기 때문에 일단 전하자. 단순하게. 그러면서 한 10명 정도 남짓 교회에 방문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빌리에도 열심히 제가 영향 좀 받으라고, 한 명이라도 와서 영향 받으라고 한 5명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올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저를 보면서 우리 크로스오버 쪽에 있는 친구들이 조금 용기를 냈는지, 민수 삼촌 애쓴다, 우리도 뭘 좀 하자,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워십 콘서트, 우리 찬양 예배 하면서 한 20명 정도 남짓되는 친구들이 14명을 초대해서 왔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거기 초대한 친구들이 다 그 중에 초대한 친구들은 다 내성적이거나 말을 잘하거나 뭐 이렇게 활달하거나 눈앞에 확 이렇게 어떤 은사가 딱 눈에 띄는 리더십이 있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조용하고 샤이하고 그런 친구인데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게 영향을 주고 왔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용기 또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뛰어넘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 너무 자랑하고 싶은 예수님이 있었기에 함께하고 싶었던 거죠. 저는 그 모습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그룹 안에 또 우리 젊은 그룹 안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혼부들도요, 도전 좀 받고요. 예, 물론 우리가 형편이 있고 또 준비가 안 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또 자극도 받고 또 우리 자녀들이 영향을 주면서 자랑스러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된 때보다 예수 이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이유, 죄와 구원. 자,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있죠.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의 정체성을, 또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데요. 자, 우리가 뭐 예수님의 이름 여러 가지 있었죠. 아까 임마누엘, 메시아, 그리스도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뜻이 뭐죠?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예. 그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그리스어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예슈아, 예수, 뭐 영화에서 보면 예슈아 그러잖아요. 다 같은 말이죠. 그 아람어인데. 자, 주께서 구하신다. 예. 그래서 뉴 지저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제일 중요한 사명, 그것은 바로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한지,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요.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온 의미, 그 가치를 알게 해주고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지 선명한, 분명한 대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루에 몇 번이고 사실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부를 수도 있어요. 예수님 이름을. 그리고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미는 잘 있는 것 같아요. 이 의미를 잘 잊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꾸 엉뚱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 물질적인 축복을 주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장사나 사업이 잘 되게 해주길 원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놀라운 교육 컨설트가 되주길 원해요. 컨설턴트.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사회의 거창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빈부격차 문제, 환경 문제 해결자로 착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각종 집안 문제 등을 다 해결하는 종합 상담사가 되주길 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기대를 하고 자신이 원하는 필요를 채울 수 없으면 교회를 탓하거나 교회와 멀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구하는 것을 더 바라보다가 물론 다 하나님 주실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다가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아까 얘기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것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낫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장면인데요. 자,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아들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중풍병자 한 사람을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병을 고치기 전에 네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풍병자의 입장에서는 병의 치유가 급했는데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임을 보셨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 삶에 우리가 고쳐져야 되고 해결돼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의 뿌리는 죄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자녀, 가족, 주변의 친구들, 그들의 영적인 필요, 그들의 죄, 그 상황을 보면서 마음 아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하고 은혜를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할 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올바로 알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주님은 우리 문제의 뿌리부터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죄들이 있죠. 거짓말, 음행, 방탕, 술 취함, 그런 죄도 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지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를 어둡게 하고 우리의 영을 죽게 하는 탐욕, 교만함, 판단하는 거, 음욕, 그런 죄들조차도 큰 죄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올바른 성경의 관점에서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저보다 착하고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고 난 저 정도까지는 안 해. 재밌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 죄 짓고 물론 어떤 음주 사고든 어떤 죄든 공인으로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데 사실 과도하게 끝장을 내요.
SNS에서 난도질을 합니다. 자신은 못 보고요. 자신은 누군지를 잃어버리고요.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형법 뭐 그런 거에 비교하지 않고 죄를 바라볼 수 있었을 때 우린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고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사탄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노예라는 말이 맞아요. 원하지 않아도 저항할 수 없게 보이지 않는 무서운 힘으로 우리를 망칩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도박으로 집안이 망한 사람이 도박을 끊어보려고 오른팔을 상하게 했는데 다음날 왼손으로 화투장 가가지고 이거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도박만 그럴까요? 음란 사이트,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 쉽게 남을 판단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죄들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멈춰보려고 별짓을 다 해보고 애써도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주님을 알기 전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죄에 대한 것을 알기 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 죄에 무기력한 사람이었고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 죄인의 두목, 정말 크나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중풍병자처럼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저희를 이곳으로 이끌었죠. 여러분, 혼자 여기 오신 분 있어요? 혼자 오신 분 놀랍습니다. 그분 내가 데리고서 저기 대학교 가면서 전도하고 싶어요. 자, 농담이고요. 우리는 누군가, 그죠? 중풍병자 친구들처럼 같이 그 가족들처럼 우리를 인도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우리 삶의 본질,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죠.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그분의 이름 안에는 크신 사랑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죠. 여전히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무기력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뿌리에서 다루고 우리가 그 죄를 주님의 방식으로 올바로 회개할 때 여전히 그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의 피는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시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예수님을 알아보겠다고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분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고쳐주고 싶으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죄를 통해 우리의 문제의 뿌리를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죄사함을 경험하고 자유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순결하신가요? 여러분 거룩하신가요? 우리 매일매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깨끗해지길 소망합니다. 그 특권을 우리 매일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New disciples. New disciples. 저 단어 들어도 그냥 좋지 않아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네요. 저는 저거 생각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지금 우리 전임들 우리 대가족 전임들 방에 몇 가지 후보
저기 주빌리 주제를 올렸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뉴 디사이플스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점수를 따려고 거기 뭐 의미와 뭐 이런 거 다 성경 구절 넣어가지고 했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거 뉴 디사이플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자, 고린도전서 6장 보겠습니다.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란한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창 노릇을 하는 자나 동성연애를 하는 남자나 10절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남을 중상하는 자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11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어주심을 받고 거룩하게 하여 주심을 받고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습니다. 20절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11절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거룩해 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거룩해 하는 이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new disciple, 새로운 제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새로운 제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삶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제가 30년이 됐다고 했죠. 예수님의 그 이름대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죄사함에 대해서 회개를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하고 있죠. 개인주의와 인본주의가 더욱 심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서구 유럽과 미국, 기독교의 본고장, 지금은 기독교가 너무 위축됐어요. 복음 전하기도 어렵습니다. 죄를 죄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자,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차별금지법, 동성애, 교회에서 시작된 인권평등의 개념이 인권평등은 교회에서 나온 거거든요. 기독교 진리거든요. 근데 오히려 교회를 공격하는 역차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최근에 이 세계관, 이데올로기, 사상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공부하게 됐는데요. 사실 너무나 정치적인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논쟁도 하게 되고 정치적으로 되다 보니까 저는 그걸 계피했어요. 근데 제가 공부하고 알아보면서 1세기 기독교를 위협했던 것은 로마의 핍박이었거든요. 지금은 더 무섭습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그 전체주의와 공산주의 세력이 문화나 세계관에 침투해가지고 유엔까지 영향을 주고 여러 전문적인 기관하고 결탁해서 입법화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르기 때문에 어떤 용어들 차별금지 이름 멋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고 들어가면은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기독교인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성경에서 위배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라는 개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죄라는 말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표현 써요. 죄 대신에 실수, 상처, 성격 차이, 취향의 문제, 문화적인 편견의 차이, 그런 말들을 더 선호해요. 그리고 특히 현대인들이 많이 쓰는 표현은 정신적으로 병을 앓고 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인권이 잘못 오용되고 죄의 개념을 인권으로 희석해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뉴스에 TV에서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너무 끔찍한 죄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변호사 잘 써가지고 집행유예 뭐 이런 거 보면서 많은 분들 분노하지 않아요? 네. 많은 사람들은 놀랍니다. 한탄합니다. 피해자 인권보다도 가해자 인권을 더 배려하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계에서는요, 요즘 미국에서는 교인들이 죄라는 말을 너무 싫어하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들이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많은 미국 교회가 죄 문제를 정확히 다루고 회개하고 설교하는 대신에 적극적인 사고방식, 자기개발, 치유와 상담 쪽으로 설교를 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목회 방향을 틀고 있다고 해요. 한국 교회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죠.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목회는 힘을 잃게 되고요, 교회의 파워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위축해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죄를 다루지 않는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복음에 물을 타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죄를 확실히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용서라는 게 의미가 뭔지 알겠어요? 은혜가 뭔지 알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용서받지 않는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심령이 계속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가 작년 5월로 종식이 됐잖아요. 공식적으로. 먼 옛날같이 느껴지네요. 근데 3년 4개월 정도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다 같이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깨끗한 거, 깨끗하게 하는 거, 정결한 거, 뭐 거룩한 거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게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손을 몇 번 닦고 하루에 막 몇 번을 닦고 뭐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그래도 우리가 오버한다고 했나요? 깨끗하고 자기 생명 안 죽으려고, 병 안 걸리려고 깨끗하게 노력했단 말이죠.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은 생명입니다. 또 거룩함은 능력과도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야 영적인 능력이 생기거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은 분별하라고 그러잖아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뭔지,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선한 것과 선해 보이는 게 다르죠? 그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여러분, 동성애자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나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 죄도 많은 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는 성경적이지 않고 그것을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뭐 인본주의 세계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관용적으로 받아들일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대척하고 싸워야 될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야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5장 8절,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죠?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죄인지 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렌즈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볼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끗해야 그것이 가능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거룩한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가 뭐 엄청난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 옆에,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거룩함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지금 젊은 중등부, 고등부 모든 세대에게 동일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요 얻어 맞으면서 복음 전하다가 끌려갔죠. 재판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끌려갔는데 저기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구원은, 죄사함은, 구원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뉴 지저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개념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지요,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이름인지요, 모든 것에 뛰어난 능력의 이름인지요, 또 그분의 이름답게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미니스트리, 우리의 복음의 가장 본질이 무엇인지 죄사함과 구원, 사람들을 죄로부터 사함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빌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그 전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올해 주제 우리 뭐죠? 우리 교회 주제 하나 둘 셋. 큰일 났네. 미션. 그 다음에 한번 바꿔 올려주세요. 배너 한번 틀어줘 보세요.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션, 복음, 그리스도의 향기. 자, 넘겨주세요. 다시. 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이거 우리 매주 보는데 우리 금방 안 나오잖아요.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 있는지,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스텝 미팅에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요. 우리 이웃 초청 예배 한번 합시다. 우리 그동안 좀 너무 쉬웠습니다. 그래서 초대장도 좀 만들고, 우리 대가족 예배 얼마나 좋아요. 주옥 같은 찬양 우리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같이 모였을 때 우리 옛날에 크리스찬 라이프 세미나, 우리가 자주 썼던 표현인데, 이웃 초청 예배. 여러분, 초대장 있으면 막 그래도 초대하잖아요. 초대장 있으면 좋더라고요. 그래 막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다시 7월 마지막 주 우리 모일 때 가장 뛰어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빌리에 우리 믿음 가져봅시다. 아유, 돈이 비싸가지고 누가 오겠어? 어떤 사람은 당일치기로도 오겠다고 하더라고, 방문자. 물론 사정이 안 돼서 이제, 근데 그렇게도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문자가 오는데 그 바이블톡에서 십시일 반 못 모으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영적인 축제를 우리만 막 좋아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도 초대해보고 우리 가족들도 초대해보고, 그래서 우리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